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좀 풀렸죠, 오늘은? 예. 조금씩 풀린다고 합니다. 이제, 입춘도 지났고, 이제 우수도 다가오는데, 이제 따스한 봄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얼었던 마음이, 오늘부터는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곳에 오면 아무래도 몸이 긴장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긴장을 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서요, 뭐 어깨를 주물러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피곤한 몸과 또 발걸음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성경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는 어제 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의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닮은 존재를 흙으로 빚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닮은 영을 넣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존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하나의 단어를 다시 쓰겠습니다. 오늘은 확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끔 주신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에게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이 거울에 보이는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돼 있죠? 진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이 없다면 영생은 필요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영생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을 때 썩죠? 썩었으면 끝이죠. 그런데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썩어서 죽었는데 내가 또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어제 배웠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분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루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배울 겁니다. 이 6일 동안의 퍼즐이 딱 맞아지면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29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병이 나은지를 누가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으니라 돼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돼 있냐면 아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영생은 다니는 거, 바치는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몰라서 잘못 믿으면 사기당하죠. 왜? 속은 겁니다. 왜? 정확하게 몰랐어요. 안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 모른 거였어요. 그래서 속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고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쳐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틀 만났는데 잠깐 만났습니다. 제가 가서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미쳤나?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신뢰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입니다. 경험.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자꾸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격도, 가정세도, 고향도, 하는 일도,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도 알아가면서 그 경험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냐 하면 이 성경을 신뢰를 해야 믿어지는데, 성경 믿으십시오. 그럼 믿겠냐고요. 그래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4일째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성경 보고 증거 보고 성경 보고 증인 보고 하나씩 확인을 해가는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내 마음에서 야, 성경이 사실이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서 성경을 신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경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실인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12의 12년을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문난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맨손으로 의사 찾아갔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자기 병을 낫는데 의사에게 다 투자한 거예요. 고쳤다고요? 못 고쳤다고요? 도리어 병이 더 중해져 버렸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네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행복이 무엇일까? 만족이 뭘까? 이것 가지고 싶고 저것 가지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데 내 마음속에는 배워봐도 결혼해봐도 자식 낳아봐도 돈 가져봐도 차 바꿔봐도 핸드폰 바꿔봐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소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에 입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했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뒤로 가서 살짝 댔는데 자기 몸의 병이 나은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주 동안 그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여기 하나 보시죠. 인생. 여러분, 이 할아버지, 백발이 있습니까? 예, 있네요. 예, 수염도 있고.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돼요. 시간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 7, 80이 결국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인생을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 좀 완전하게 만드시고 좀 행복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눈물 흘려서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는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면 하나님 안 찾을 거니까. 하나님 좀 찾으라고.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인생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7, 80년을 잘 계산해 보면요, 거기서 뭔가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왜 사람이 잔치집에 가기 좋아하지 왜 초상집에 가기 좋아합니까?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금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우선 멈춤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풀어보면 이겁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5년, 밥 먹는 시간 6년, 슬픔, 근심, 걱정 5년, 홀로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기 2년, 넥타이 매기 2년, 넥타이를 어떻게 맺는가 모르겠어요. 화장한 시간 6년, 아이들과 논 시간, 아이고야, 26년도 아니고 26일이래요. 기타. 여기서 빠진 것이 있어요. 행복한 일, 행복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계산해 봤더니 48시간이래요. 날도 아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칫솔로 표현했더라고요. 보셔요. 응아하고 태어났습니다. 예? 누구 만났어요? 예, 짝꿍 만났어요. 색깔이 다르죠? 예, 자식을 몇 낳았어요? 넷 낳았어요. 예. 근데 없네요? 예, 다 출가했죠? 예. 근데 한 명 없네요. 먼저 갔어요. 근데 무슨 색깔이 없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나 봐요. 그리고 없어요. 인생을 바퀴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 바퀴 위에서 응아하고 태어나요. 그리고 바퀴 타고 돌아다녀요. 나중엔 스스로 타죠? 자전거 타고, 보드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하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굽어서 받치려고 또 바퀴를 굴려요. 그러다가 바퀴 타고 가요. 성경에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 나그네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인생 소감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면요,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입 열면은요, 고생한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라고 하면 신나죠?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그냥.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된대요. 손 넓이라는 게 뭐냐면 허사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 위에다가 뭘 올릴 수 있던가요?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던가요? 인생은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싶은데
결국은 손넓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빈손 들고 왔으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일장춘몽이다. 꿈이다 그 말이에요. 꿈꾸다 가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졌고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왜 꿈이죠?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가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렌트 인생이래요. 빌려 쓰다 가는 인생. 진정한 내 것은 없어요. 인생을 일시간이래요. 일시간. 일시간이 뭡니까? 한 호흡이래요. 사람이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사람 운명할 때 옆에서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들숨을 길게 들이마셔요. 그리고 날숨으로 가요. 항상 날숨으로 가요. 사람의 생명이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래요. 한 걸음. 횡단보도에서 내가 한 걸음 딱 뛰었는데 차가 휙 지나가잖아요. 사고도 1초에 1초. 1초 빠르냐? 1초 늦느냐? 자, 인생은 뭐냐? 잠자는 것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잡을 수가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날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33절에 보면은 본심이 아니다고 되어 있어요.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제까지 건강해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고가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얼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망망대해에 하필 그물에 물고기가 탁 걸려요. 그 넓은 창공에 그물을 한쪽에 쳐놨더니 거기에 새가 탁 걸려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인명은 제천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날 딱 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거기 걸리느니라. 걸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명절 새러 가다가, 고향에 가다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나들이를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36명이 죽어요. 하루에. 자살로 38명에서 43명이 죽어요. 우리나라 평균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오늘 하루에도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뭐죠? 거기와 여기의 차이예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 다 있어도 땅 한 평, 내가 입었던 수의도 다 썩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가 동화책에서 본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놀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어요. 겨울이 오면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죽음을 딱 건너가고 죽음을 딱 임종을 닥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 사람들이 이 그림은 참 유명한 그림이죠.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품 중에 한가운데 문 한 중앙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생각하는 노댕이에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영혼의 운명을 생각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인생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23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내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내 가족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려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나이 40에 혼자 돼가지고 7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러 갔더니 너나 잘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있고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려도 거부해도 싫다고 해도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제 말씀드렸죠? 속도보다 브레이크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속도를 내더라도 방향이 중요해요. 가끔 가다 보면 멈추시오, 뉴턴에 돌아가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가고 싶어도 뉴턴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한 번 간다면 가 하고 밀고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러죠? 여기에 제가 핸드폰으로 보다가요, 그대로 캡처를 했는데 여기 한 청년, 중국의 한 청년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걸렸어요. 근데 언제냐 하면 지금 설날이에요, 설날. 중국 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잖아요. 이 청년이 사연이 있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돈 벌겠다고 도시로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도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설이 돼서 이제 부모님 선물 사고 가족들 선물 사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열차표나 비행기표는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가본 고향길이니까 어디로 간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간 겁니다. 갔는데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이 잡힐 때가 언제냐? 한 달째예요, 한 달째. 30일 동안 온 거예요. 경찰이 딱 잡았습니다. 여기 자전거 올라오면 안 돼. 어디 가요? 고향 간대요. 고향이 어딘데? 어디래요? 경찰들이 그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반대요,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30일을 온 거예요.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경찰이 어쩌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뺏고 경찰들이 돈 모아가지고 기차표 끊어서 고향으로 보내준 사건이에요. 이게. 이 청년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집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아니, 중간에 확인이라도 해봤어야지. 그러죠? 여러분 인생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70년 살아오셨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정표 보이시냐고요? 물어보셨어요? 확인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어디를 가십니까? 글쎄요.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글쎄요. 참 이상한 건요. 세상에 직업이라는 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반찬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 잘해요. 그러죠? 직업도요.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하면 세상 말로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야, 저 칼갈이 달인을 봤는데요. 기가 막히대요.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하면 달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10년, 30년, 50년 살았는데 달인 되던가요? 인생 달인 만나보셨어요? 세상의 직업처럼 오래 하면은 일도 잘해두고 습관이 되고 달인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식들한테 그래요. 잘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사면은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야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사용설명서 읽어보셨어요? 그 핸드폰 안에 컴퓨터거든요.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그것을 안 해요. 몰라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사용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그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사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셔요.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죠. 그 계절마다 하나님이 봄비도 주시고 여름 장대비도 주시고 가을에 부슬비도 주셔요. 때에 맞게끔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시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 중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다녀라, 나는 건들지 마.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 동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내게 주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온다고요? 마음에 와요, 마음. 이 믿음이 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에 옵니다. 행위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마음에 믿음이 온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울 때 영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자, 이것이 요 세 개가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면 몸과 영혼인데, 이 나를 주장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뭘까요? 혼이에요, 혼. 혼이 뭐죠? 정신이에요, 정신. 혼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혼날래 그래요. 정신 차려 그래요. 이 혼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영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꽃이구나, 예쁘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작용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씀할 때 얘들이 건성으로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한마디 더 하죠. 이놈!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들어야지.
귀담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마음에 안 담아지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귀 담아 들을 때 그 담는 게 마음인 겁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 보고 증거 보고 감정이라는 것은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사실이니까 의지를 갖는 거죠. 멍하니 보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다 듣고 나중에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성경이 맞으니까 어쨌다고. 거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래요. 그 사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 이거 하나. 마음에 대한 영상입니다.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열흘 동안 내리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것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찍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구름을 밀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파도는 보이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증거,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자, 여기에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는 법이고 사랑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의 기준, 수레바퀴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펴셨습니까? 예.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의 말씀이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의 시작의 이야기고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최초의 이제 범죄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에덴 동산, 인간의 시작,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누구로부터 출발했을까? 그 인간의 출현, 시작 장소가 분명히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안내도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동방이었고 강 이름도 4개가 있었으며 지역의 특산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누가 잘 알까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잘 알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알아요.
자, 지금은 우리 눈에는 에덴 동산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옛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옛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 그분만이 정확하게 그걸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함께 거하려고 두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 국,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나라죠? 네, 천국도 나라예요. 그러면은 나라의 기본 3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러죠? 네. 왕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라는 것은 뭡니까? 넘어라는 뜻이죠. 디지즈는 뭡니까? 질병, 생로병사. 병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넘어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천국을 에덴 동산 모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뭘 먹으라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지 말란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과도. 왜 생명과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 여쭤보죠. 사랑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아닌 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짝사랑했는데, 짝사랑하다가 언제 시간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뭘 합니까? 프로포즈를 해요, 프로포즈를. 그러죠? 프로포즈를 딱 했는데 상대편에서 받아주면 사랑이 시작돼요, 짝사랑에서. 근데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거절하면요, 그냥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짝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뭘로 인간에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짝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증거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이에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 네 거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것만 먹지 말아라. 왜 안 먹어야 되냐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프로포즈를 받아줬다라는 증거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안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요, 10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500평짜리 대저택을 지었어요.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경주장까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풀장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열쇠를 딱 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 이 집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정도로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거야. 당신이 그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준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외간 남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드리는 순간 당신하고는 끝장내겠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예. 대형 마트 가서 마트 사장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 다 마음대로 당신이 사용하시오. 계산대 옆에 있는 2부 것만 빼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림에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넘어졌어요.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험을 했어요.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내 마음을 상대편에서 나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유혹이요.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는 유혹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임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자가 있는 몸인데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빼앗아요? 유혹을 한다고, 유혹을. 이 마귀가 왜 유혹을 하느냐 하면 마귀는 원래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였는데 넷째 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특권의 자리, 사랑의 짝자리를 이 천사가 한 명이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난 타락한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뺏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마귀가 이 인간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방해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마귀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도 내 마음과 귀 속에서는 하나님은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 믿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라 그러는데 마귀는 듣지 마 그래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던 그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쫓겨내버리고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와 질병과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사랑하지 않으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릴리전인데 리라는 게 다시 라이게이터가 뭡니까?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네요. 에스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의 특징이 나와요.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왜? 아담이 죄인 돼버렸거든요.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가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씨로 이 세상에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단절돼 있어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하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종자가, 이 나쁜 종자, 이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럼 어떻게 살아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들어봐, 말씀 한번 들어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살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에스겔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고 그 주인 없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하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에덴 동산 옛 터를 가면은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아무것도 없어요. 동산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었는데 한 곳에서 강이 4개로 나누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근원. 4개의 강줄기의 한 줄기 근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을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셋째 강과 넷째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히데게리를 헬라어로 바꾸면, 영어식으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지금도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2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이 사건이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맞았죠. 예. 그러면 절반의 진실이죠. 자, 이제 비송과 기온강, 첫째 강과 둘째 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지하에 내려갔다고 돼 있으니까
이 찾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여러분이 월간 과학이 누가 보는 건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노 땅 근거가 추측이 된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미국의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확인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냐면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제 사람의 몸속도 CT, MRI 촬영으로 단층, 복층 촬영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구조, DNA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몸속도 투시해서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피파, 에스파 해가지고 지진계로 해가지고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요즘은 땅 속에, 바닷속에 가스가 얼마만큼 있고 석유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 전쟁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바다 전쟁이에요. 서로 바다를 많이 소유하려고. 왜 그러죠? 그 바다 밑에도 땅이 있거든요. 그 땅 속에 감추어진 에너지 자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이제 사람의 몸속을 투시한 것처럼 땅속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시작의 에덴 동산이 그 비밀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 콜롬비아호가 이 시뻘건 모래 위를 지나가면서 X선 투시로 촬영을 했는데 그 모래바닥 밑에 큰 강줄기가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화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강줄기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옛날에는 비옥한 땅이었다. 6,000년 전에는 거대한 수로가 발견되었다. 6,000년 전에 사용된 수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줄기를 다 찾은 거예요. 한 군원에서 딱 만나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이 정확하게 한 군원에서 4개의 강이 출발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사하라 2000년 전에는 초원이었다. 에덴 동산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자, 이거 하나 보시죠.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래픽 처리한 거지만은요, 그 시뻘건 모래 바닥 밑에 거대한 강줄기가 우리 21세기 과학으로 밝혀졌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사실인가? 이 석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매정량의 75%, 생산량의 70%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인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석유의 형성법이에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모래가 썩어서, 물이 썩어서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물의 사체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막밖에 없는데 참기름 짜듯이 기름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에덴 동산에 엄청난 동식물들이 땅속에 지하에 하나님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속에는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참기름 짜면은 열로 볶죠. 그리고 압력으로 누르죠. 그러면 기름이 나와요. 이곳에 이 사막 지역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 4개의 강줄기가 시작했던 이곳에 전 세계의 석유의 70%, 원유의 70%가 이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가 1리터에 1,7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동 석유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 휘발유 0.67ER 약 213원. 얼마예요? 아유, 저기 가서 살면은 기름 넣고 그냥 막 달리고 싶은데, 그러죠? 왜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은 원래 무종교입니다. 종교 없어요. 우린 조상 믿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런 거고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뭘 믿는다. 뭘 믿는지, 그 대상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 확인 안 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어떤 일이 생긴지 인터넷에서 하나 찾았는데 보세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항상 있는 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그걸 시켰어요. 아들아, 좀 잘 챙겨봐라 했더니 부탄가스와 휴대용 번호 그리고 돼지고기 담당이었던 나, 그리고 밥 먹으려고 딱 뚜껑 열었더니 공구통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가스 번호통하고 공구통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뭘 확인 안 했어요? 안에를 확인 안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날 어떻게 됐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밥 못 먹은 건 둘째 치고요. 그날 우리의 갔던 계곡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뒤지게 맞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하고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대로 쭉 가보면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입니다.
연도가 어느 정도 흘렀는가 봤더니 약 1660년 정도 흘렀습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셨어요. 봤더니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쾌세라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을 지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세상을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로 인해서 다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의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너로 이 세상의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얼마만한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데 개가 똥 하나 싸놨습니다. 개똥 치우는 데는 양푼이 한 통 있으면 돼요. 물 쫙 뿌려버리면 되죠. 근데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인들을 없애려면 물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의 10대손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태어나고 죽고 계속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노아 시대 때 최저로 잡은 학자가 2억입니다. 최고로 잡은 학자가 60억이에요. 최저 2억에서 60억이에요. 그러면 최저로 잡았을 때 2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관영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주유소 버전으로 만땅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쓸어버리는 겁니다. 뭘로요?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로 쓸어버려요. 물로 어떻게 쓸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요즘 그게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거든요. 뭐죠? 쓰나미. 모르셔요? 쓰나미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싹 쓸어버려요.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농사도 못 지어요.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 복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홍수에서 살려야 돼요. 그럼 물에서 살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1규빗이 약 45에서 48cm입니다. 길이로 따지면 140m, 너비 23m, 높이 14m가 되는 네모난 배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140m. 이걸 언제 만들었다고요? BC 2800년, 지금부터 4800년 전에 만들었대요. 가능해요? 옛날에는 뗏목 타고 다녔어요. 근데 50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길이 100m 배를 인간의 기술로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1843년에 만들었어요. 100m짜리 배를 인간의 기술로 최초로 만든 게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입니다. 근데 5000년 전에 140m짜리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140m짜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 이걸 싣고 유럽, 미국으로 떠도는 배 있잖아요, 화물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정도 배를 5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설계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 땅속에서 지하수가 터진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럼 물고기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제 세상을 다 덮고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고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노아가 탔던 배가 어디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그 배가 잣나무로 만든 배가 머물렀던 장소, 하나님이 보관하신 장소까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내일 배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천지창조를 본 적도 없고 에덴 동산 본 적도 없어요. 네? 근데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상상해서 기록했다면 증거가 없어요. 신화나 전설은 증거가 없잖아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전해놓은 전설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보시죠.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의 증거는 있는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을까? 40일가 쏟아진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인간 수명 900살 이상 가능한가?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다 탔는가?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는 있는가? 아라랏산을 볼까요? 아라랏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타고 외적을 물리쳤다는 거북선, 설계도 한 장, 나무 조각 한 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7년에 마산, 진해, 그리고 창원에서 경상남도 도교육청 주재로 거북선 복원 작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삼국사기부터 해가지고 다 뒤졌어요. 대체 좀 설계도라도 있는가? 말로라도 기록된 거 있는가? 그리고 바다를 수십 번 다 뒤졌습니다. 나무 조각이라도 하나 있는가 찾아보려고. 결국 결과가 뭐냐? 없다. 모르겠다. 못 그리겠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상상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선이 있었다고 다 믿죠? 증거 있어요? 자, 내가 있는 곳이 여기고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위에 에덴 동산의 강줄기가 있던 위쪽입니다. 이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위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5,165m, 거의 백두산 2배 정도 됩니다. 아라랏산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아라랏산이 지금도 지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이 나라 이름도 바뀌고 땅 이름도 바뀌어요. 도시 이름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 바뀌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산 이름은 성경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지금도 아라랏산이에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관광객은 신화나 전설 보러 가는 게 아니죠.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을 것이다예요, 있다예요? 있다예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어쩐다? 같다. 같다예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산 탐험.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1990년 학생과학. 2009년에 홍콩과 중국의 홍콩과 그리고 터키 탐사대원들이 이 아라라산을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왜 이때 찾으러 올라갔냐면 이때 아라라산이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백두산 두갑들 되기 때문에 만년설이었는데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뭔가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이때다 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2010년 그 결과를 신문과 함께 방송국에서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국에도 나왔어요.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예요. 지금도 올림픽 하고 있죠? 지금 뉴스에 나오죠? 역시 공산당다운 심판 전원 다 구워 삶아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 보세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보시죠. 이 태적 지층,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땅덩어리의 75%가 이 시루떡처럼 생겨진 태적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셔요? 여기에 옆에 있는 시생대, 원생대,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림은 잘 그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못해요. 보세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요. 위에는 반듯한데 그 패여 있는 언덕을 보면 전부 퇴적층이에요. 땅 전체가 퇴적층이에요. 자, 시생대, 원생대, 그리고 고생대. 자, 이게 뭐냐면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봐야 여기 이해가 돼요. 이 시생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화석은 없고 퇴적 지층이 있는 이 원생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바다와 땅을 나누셨죠. 그때 땅이 원생대예요. 그리고 위에 고생대는 화석도 있고 퇴적 지층도 있어요. 여기는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래서 땅을 딱 파보면요, 이 세 개의 지층이 딱 나와요. 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세 가지 지층이 동시에 나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높이가 1.6km 이상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자, 굵기가 다른 3개의 모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의 굵기가 다른 3개의 모래를 섞었어요. 섞었습니다. 섞어서 부었어요, 그냥. 예. 부었더니 떨어지면서 굵기대로 모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퇴적층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이렇게 곱게 떨어진 게 아니고 뭐가 지나갔다고요? 싹 쓸어버린다고 했으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물이 쓰나미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바람을 불어보죠. 물바람을 딱 불었더니요, 이 퇴적층이 그대로 비스듬한 상태에서 똑같은 퇴적 지층을 이루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퇴적 지층이라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 이 8,000m가 넘는 이것도 퇴적 지층입니다. 이 높은 산, 왜 그러죠?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지금의 높은 산이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퇴적 지층을 하나님께서 땅을 미니까 위로 딱 솟아 올라온 거예요. 솟아 올라왔지만 그 높은 산이 퇴적 지층인 거예요. 보세요. 전부 퇴적 지층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바다에서만 있는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퇴적 지층이잖아요. 전부 다 보셔요. 진안 마이산도 자갈이 있잖아요. 자갈은 원래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산꼭대기에 자갈 무더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소금 호수와 돌소금과 염전이 있는데 원래 염전은 바닷가에서 염전을 만들어요. 염전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땅 한가운데가 소금 호수가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빼니까 웅덩이 같은 데는 물이 그대로 고여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땅 한가운데, 몽골 한가운데, 중국 한가운데, 러시아 땅 한가운데에서 소금 호수와 소금 광산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실제 가서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나무가 5,000년 동안 안 썩을 수 있었을까? 생태는 썩어도 동태는 안 썩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5,000m 되는 곳에다가 탁 놔두셨을까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얼음 속에. 그리고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더라.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천국, 지옥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어봤냐 그래요. 안 죽어봤습니다. 저는 사후세계를 체험 안 해봤거든요. 그분한테 다시 물을게요. 그럼 없다는 거 죽어봤습니까? 죽음은 끝이라는 거 죽어봤냐고요.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러죠?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내가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알아요. 그 건강검진 결과가 내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말하고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증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증거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이 통일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셔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지만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지금 내가 취직하는 거, 내가 빚 갚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걱정, 집안 걱정, 일 걱정, 그것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분이요, 이걸 알았어요. 한번 보시죠.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도저히 불치병이 걸려서 생명의 기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날 준비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아프면 어디 찾아가시죠? 병원에 의사 찾아갑니다. 의사 아세요? 처음 본 의사가 배 까라 하면 배 까요. 엉덩이 까라 하면 엉덩이 까요. 수술하자 하면 수술해요. 어떠려고 그러셔요? 그 의사가 약 처방해주면요, 그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요. 약사 보니까 처음 봤어요. 그 약사가 들어가더니 선반에 있는 많은 약주 중에서 몇 개 해가지고 탁 해서 약을 조제해주고 먹으랍니다. 그 속에 쥐약이 들어있는지 독약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이요. 근데 그 약을 감사합니다 하고 꼬박꼬박 19, 30분 되면 먹어요. 믿음 참 대단하십니다. 택시 타시는 분, 버스 타시는 분, 열차 타시는 분, 비행기 타시는 분, 운전사 아세요? 나를 어디로 데려갈 줄 알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모르는데도. 그런데 이 확실한 말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증거가 불확실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데 이 확실한 증거 앞에 왜 인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인간의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이 시간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에게 상이 주어지고 벌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내일 또 함께 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